우리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여름철 좀 이슈가 되는 메시지를 좀 나눕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MBN 앵커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밑에 새벽에 강도 때려잡은 아이 엄마 이렇게 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강도를 때려잡았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엄마 이 엄마가 뭐랬냐면 술 먹고 새벽에 기어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았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 술은 적당히 좀 드세요. 그 삐뚤어지게 맨날 먹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오죽하면 저 인간 오늘 죽어보자고 때려잡았더니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시험 들면 흉악한 강도까지 때려잡을 정도로 무서운 야수가 되는구나. 아내를 따라합시다. 남편을 아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이게 제 11계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죠. 헬러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뽑아내면 하나는 유혹하다, 또 하나는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뜻이 있는데 이제 설교의 이슈가 아니라 뺐는데요. 증명하다. 그러니까 유혹과 훈련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뭘 증명하겠어요? 내 믿음도, 인격도, 삶도, 내 자신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부정적인 뜻과 함께 훈련이라는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유혹과 훈련. 근데 한국교회에서 대체로 시험 그러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부정적으로 들려요? 긍정적으로 들려요? 아주 부정적으로 들려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더럽게 싫어했어요. 이 중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내 손에 딱 보여, 내 눈에.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대체로 공부가 싫었다. 공부 싫었죠.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좀 공부하는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도 공부하고 훈련해야 되냐고 안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험이라는 말이 학교 다닐 때부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나 목사님께 시험 들었다. 뭐만 했다면 시험 들었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야 뭐 시험 들게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를 시험 들게 만들지만 뭐 목사님께 시험 들었다, 또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거의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결국 시험의 긍정적인 의미가 사라진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요, 교회를 약화시키고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험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부정보다는 뭐가 더 많다? 긍정이 많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들고 그 시험에 빠져 있으면 부정이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힘과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요. 오죽하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인간이 일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세 가지 시험의 기본기, 시험의 기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은 먹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3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뭘로 바꾸라? 빵으로 바꾸라. 이게 이제 마귀의 유혹이었는데요. 요즘 TV에 핫한 게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텔레비전 돌리면 웬만한 방송사마다 먹거리 프로그램은 다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이연복의 현지에서 먹힐까? 평소에 텔레비전을 많이 보세요. 그래 이 정도는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그냥 득식을 해요. 이게 이제 최초의 먹거리 뭐 이렇게 인기 끈 사람이 김준현, 목보 3인방 있잖아요. 120kg, 150kg 나가는 그 친구들. 그 한 입만 이런 걸 하잖아요. 한 입만. 그 한 입이요. 저한테는 한 그릇이에요. 그 친구들이 먹는 한 입이 저한테 한 그릇이에요. 그냥 막. 그러니까 먹거리 관련된 게 지금 핫 이슈죠. 오죽하면 저는 뭐 유튜브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BJ라는 친구들이 막 먹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근데 먹방이 웬만한 사람은 10인분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먹고 살까?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권수민 목사님이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권 목사를 깐다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권 목사는 보시다시피 좀 호리호리하니까 많이 먹어도 티가 안 나죠? 그래서 권 목사님이 많이 먹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임세희 목사님은 많이 안 드세요 그러더라고. 등치로 봐요. 누가 많이 먹게 생겼어요? 임세희, 김호영 이런 이제 등치 큰 뭐 100kg대 되는 친구들 더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저분이 그 둘 합한 거 이상으로 먹어요. 그래서 임세희 목사 오자마자 한 입만 한번 보여줬어요. 한 입만. 자기가 한 입만 할 수 있다고. 근데 저 같이 먹어보고는 그 다음부터 꼬리를 숙였죠. 그 다음에 우리 김호영 전사님이 대박이에요. 김호영 전사가 시시코너 이렇게 마트에 사는 시시코너를 가면 자기는 절대 안 먹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같은 애들이 시시코너에서 얼쩡거려서 먹으면 아, 저 돼지 새끼 못 처먹으러 왔네 이렇게 욕먹을까 봐 절대 안 먹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먹방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제 일상이 된 거예요. 먹는 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제가 많이 안 먹는다라고 아시는 저 잘 먹어요. 맛없는 거 사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맛있는 걸 사줘갖고 엄청 먹었어요. 그날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배불러서. 그렇다고 제가 비싼 걸 좋아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걸 사주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지 말고. 전 주로 고기. 근데 아무튼 저도 뭐 많이 먹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많이 먹는 걸 좀 이렇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리고 먹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뜨면 아내의 귀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해 이런 거 잘 안 해요. 여보 배고파 이래요. 저는 많이 먹지 않는 대신에 음식이 한 끼라도 끊기면 힘들어요. 당이 뚝 떨어져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안 먹는 사람도 원초적인 욕구는 어때요? 식성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한 3일 굶겨봐요. 3일 굶겼는데 이 사람이 장발장이 안 된다? 그럴 일이 없어요. 사람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말하는 먹거리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들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이 먹거리라는 이 먹방이 유행하는 게 그런 거예요. 원초적인 욕구를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기본적인 것, 그 1차적인 것부터 투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원초적인 욕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너무 강화돼서 여기에 몰입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돌들을 바꿔서 떡덩이 되게 하려는 욕망이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 죄악이 발동하고 하물며 신을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싶은 그런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사실 숱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에 기도를 담아서 신을 조작하고 조종해서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바로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진짜 우상 숭배예요. 괜히 남의 절간 가가지고 부처님 목 자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이고 다 알아요 우상인지. 진짜 위험한 우상은 내가 신을 내 마음대로 조각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내 이 먹거리를 가지고 옷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원초적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먹거리가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다 당하고 있죠. 두 번째 유혹은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신비와 기적에 관한 것이었어요.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좋아하시는 분 따라합시다. 돈 내고는 하지 말자. 저는 번지점프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내고는 절대 안 합니다. 뭐 고소공포 이런 게 아니고요. 군대에서 공수훈련을 받았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공수훈련을. 헬기 그 마카오라고 그거 제가 거의 조교할 정도로 그 장교 때 잘 뛰었어요. 러닝 점프까지 다 하고. 근데 이게 생명줄을 잡아주니까 내가 자신 있게 줄 끌고 팍 뛰어서 탁 치고 내려오지 생명줄이 없다 그러면 좀 두려워요. 실제로 우리 훈련병 중에 하나를 시키는데 얘가 별짓 안 했는데 중간에 하네스하고 줄이 딱 꼬였는데 뚝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끊어져서 밑에가 모래니까 크게 안 다쳤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이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이 신나게 왁 내려오는 줄이 뚝 끊겼어요. 막판에 그대로 추락했는데요, 척추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내가 정말 이 영빨도 세고 이렇게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처럼 내가 엄청난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저 123층에 뛰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잠실 롯데타워에 올라가갖고 123층에서 뛰어내려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냥 슈퍼맨처럼 쫙 날아가지고, 참고로 저 편집은 최지웅 형제하고 나서 저한테 스미마생 한 편집입니다. 쫙 떨어졌어요. 뭐 CBS, CTS 막 이런 데서 막 방송을 찍고 KBS 나오고 SBS 막 빰빰빰빰빰해서 막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주의가 누구에게 집중해 만드는,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 기적과 신비는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게 누구한테 집중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걸 마귀는 잘 건드린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과 신비의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뭐 탁월하고 대단한 과학적인 세계가 와도요, 기독교는 기적과 신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제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이고,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이것을 맛봤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석학들 중에 자신의 인생의 한계에 부닥쳐서 깊은 우울과 고독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하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시가 바뀌고 작품이 바뀌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비와 기적으로 우리를 종종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병이 치유를 받고 삶이 변화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비와 기적을 간증하는 것이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요,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아픈 이들이 꽤 많이 보여요. 종종 눈에 띄어요. 제 마음속에는 목사의 기도가 부족해서 교우들이 아플까 이랬는데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이 고통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방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런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 집단이요, 그냥 어디 저 강동 구민회관에서 모여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김재동입니다, 저는 2천만 원 못 받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주지 마요. 왜 이렇게 강사를 많이 주는지 몰라. 연예인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연예인 간증 옛날에 저 시켰던 애 한번 전화해봤더니 500만 원 달래, 시원하게 5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원하게 500만 원, 시원하게 안 불렀어요. 목사는 설교 한 번 해도 그냥 돈 10만 원 받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막 그런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법정 스님 나와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럼 막 대기업에서 수억씩 내놓고 막. 우리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원하는 소리 하고 목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조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비루한 목사를 통해, 그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피 묻은 손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를 주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는 이를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장벽과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신비와 기적을 통해서 피할 길을, 또 더 넉넉한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말 이 정신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품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신비한 체험과 기적을 내가 특별해서 받은 것처럼 시험에 빠질 때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알로 봐요. 자기 알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양복 입고 무당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나만 특별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까불대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신비주의자들의 교회 많아지면 공동체는 악한 시험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나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장풍을 쏴대고 꼭 그런 분들이 내는 소리가 있어요. 슉슉슉슉 이런 소리를 막 내요. 막 입에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이건 성령의 소리야 하면서 슉슉슉 막 이래. 그 막 좌파들을 쓰러뜨리고 막 뭘 해요. 내 보니까 그는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무당하는 게 나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어디 성경이 이런 걸 가르쳤습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켰는데 복음을 열심히 읽어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기도원에 갔다 와서는 슉슉슉슉 해요. 그러려면 방언을 해요.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스페인어 공부하세요. 그냥 안 되면 스페인어로 공부하세요. 아디오스 아미고. 영 안 되면 그거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은사를 자꾸 내 것으로 바꿔서 누군가를 알로 보고 나를 강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만들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이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아니면 중상급 단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내가 시험에 들면 수준이 되는 것이다. 수준이 되니까 시험 되는 거예요. 마귀도 깜냥이 되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깜냥이 되니까 오늘 시험 들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신비와 기적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지만 이것을 나한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위험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비와 기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누가 주인인가를 보여주는 경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마귀는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거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좋은 걸로 우리 유혹하지 나쁜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더 높이 올라가라, 또 더 많이 가져라, 더 크게 키워라.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아주 위험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날 한국교를 망가뜨린 주범, 기복주의 신앙 이런 건 아닙니까? 좀 더 많이 가져라, 좀 더 높이 올라가라, 뭐 더 세져라. 이게 한국교회 망가뜨린 주범이에요. 기복주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간정 집회할 때 대체로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간증을 요구를 하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가수를 이제 그 간증에 초대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굉장히 중증 장애인데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에 그러면서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이러면서 일부에는 좀 더 제가 웃겼습니다. 졸고 있길래.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이 아주 깊진 않은데 그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간증의 내용 중에 아직도 여전히 회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 믿음이 자기가 진실한지에 대한 이렇게 좀 강한 이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대체로 우리는 어떤 게 다 지금 중독이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런 데도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막 모션도 연습해요. 막 이렇게 총 쏘고 막. 심신입니까? 이거는 80년대만 아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처음 간증을 시킨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그분을. 근데 그 간증 끝나고 후폭풍을 좀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의심이 없어요? 어떻게 회의가 없습니까? 중증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낫겠어요? 점점 좋아지고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 장애를 가진 아들을 끝까지 돌보면서 이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부모의 피눈물, 하나님이 그 마음 어루만져서 이 아들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깊은 믿음이 또 대단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없을지라도 그 자체로 정말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간정은 어때요? 그냥 그래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한국교회 사자성어 된 거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을 그렇게 그따구로 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믿습니까 하면서 왜 이렇게 자식한테 못 물려줘서 야단이고, 그렇게 믿습니까 하면서 왜 이렇게 외국에다 돈 투자 못해서 야단이고, 왜 그러는데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자랑했던 마귀의 방식과 이렇게 기복주의를 강조하는, 성공주의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 성공, 명예 멀리하지 마십시오. 돈과 성공과 명예를 자랑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랍니다. 참, 왜 돈 많이 벌면 11조 할까 봐 지금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보니까 수준이 딱 그만큼이 지금. 여러분 정말 돈 잘 벌길 바랍니다. 명예도 갖길 바랍니다. 정말 인생 나 똑바로 살았다, 성공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40, 50 세대 또 50, 60 세대 보면서 참 기뻐요. 그렇게 살려는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제겐 큰 위로입니다.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부와 명예와 성공, 이 앞에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문제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만 집중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못된 심보예요. 나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못된 심보예요. 지극히 높은 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 좋습니다. 시편의 시온산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은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진짜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곳인데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엔 동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헌상하고 그 주변에 있던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처로 헌상을 했기 때문에, 예배터로 기도처로 헌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예루살렘의 높이가 대략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시온산이 대략 750m에서 800m밖에 되지 않는 우리 고독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낮아요. 지극히 낮아요. 그런데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왕의 성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1절로 2절에 그 시온산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시온산이 구약에는 저 북방에 있는 위대한 왕의 산이었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시편 48편은 위대한 신학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 시온산의 묵상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고작 800m밖에 되지 않는 곳을 하나님의 영적인 땅으로, 기도처로, 예배처로 헌상했을 때 사람들이 그곳을 시온산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부 시절에 혹은 중고등부 시절에 불렀던 노래 있죠.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우리가 막 신나게 불렀던 이 찬송 속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저 북방에 있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왕의 산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산이 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아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고 엄청나 보이지 않아도 바로 그곳에 시온산이 열리는 은혜, 바로 다윗 같은 예배자,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도요, 예배처로는 되게 후졌어요. 학교 강당 빌려 쓰기는 했었고 후졌어요. 그런데 이곳을 우리는 예배처로 헌상했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납니다. 바로 이것이 시온산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요, 이미 시온산이 되어서 이 주변에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사인보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최고봉에 올라갔을 때, 성공했을 때, 더 많은 돈, 큰 돈을 손에 움켜쥘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회가 작았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때 그가 진짜인가, 아니면 반쪽인가, 아니면 사쿠란가, 아니 일본 말 안 써야 되는데
페이크인가?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10억, 100억이 되고 교회 규모가 1000명, 10,000명이 되면서 바로 그때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저 장로가 진짜인가? 저 교회가 진짜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보다 마귀가 보여주는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가 창념한다면 우리는 이미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나눠봅시다. 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17살에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17살에 회심하고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거의 처음 외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저는 믿었습니다. 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죠.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는 완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헬라에서 완료형은요, 과거 했던 행동이,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기록되었다.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과거에. 그 현재도 영향이 있다 없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의 특징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되게 재밌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 하면 싫어해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대충 갈무리해서 해요. 교인 떨어질까 봐. 그 수동태가 있어요. 수동태는 뭡니까? be 플러스 pp, by 목적격, by who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뭐뭐 되어지다. 이게 이제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의 주체를 숨길 때가 많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언제부턴가 갑자기 수동태 설교가 유행을 해요. 노예 가면 귀를 뚫고 싶어 가끔. 하나님 오늘 은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되어지게.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지길.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안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무엇 해지길 막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가 하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다 그냥 전염이 됐어요. 수동태는 우리말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글 쓰는 훈련을 하면 수동태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동태 종종 쓰입니다. 근데 주체를 잘 모를 때 있어요. 그때 문법적으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이 수동태, 동작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 곧 하나님이래. 벌써 졸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출판사에 저한테 왜 이런 걸 잘 안 하니? 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졸았어서. 자, 그냥 결론 내려봅시다. 또 수동태, 동작을 몰라요. 그래, 신적 수동태, 누가 동작의 주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완료 수동태로 쓰실 때는 누가 주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쿡 박힌 게 있어요. 제가 17살 때였다고 그랬잖아요. 50살이 되어서 제가 또 쿡 박힌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이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하나님의 입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을 만나고 싶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입이 돼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고스와 레마라는 걸 얘기해요. 자, 기록된 말씀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말씀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기록된 게 있죠, 문자로. 그리고 선포되는,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씀이 있죠. 자, 제가 하는 설교는 지금 기록된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헷갈려요? 내가 기록 안 하잖아요. 선포하고 있죠. 자, 기록된 말씀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로고스가 어울리고요. 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니까 레마가 적절해 보입니다. 성경을 말할 때 로고스, 레마라는 말을 해요. 로고스 그러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레마는 뭐예요? 파랗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막 숨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막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로고스를 강론해서 레마로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놀라운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문자로 된 로고스를 맛보고요, 더 나아가 내 삶의 현장으로 역동적으로 달려오는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숨결, 레마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을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문자로 기록된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그런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겁나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대체로 책 읽기를 강조하거나 그런 논리적인 훈련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좋아하는 사람들 대체로 왔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대체로 뭘 해요? 강단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가톨릭이 성경을 안 읽히기 시작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이번에 수정교회 인수해가지고 수천억 들여가지고 또 그냥 바꿔놨잖아요. 이 가톨릭이에요. 이 강단을 화려하게 꾸며요. 수천만 원짜리 막 LCD를 갖다 붙이고 강단을 화려하게 꾸며요. 그 강단이 좋아서 못 떠나게. 우리 봐요. 꾸밀래? 꾸밀 수도 없어. 나도 좀 LED 달고 설교하고 싶어요. 흐릿한 저런 거 말고. 강단을 화려하게 꾸며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로고스에 창념하기보다는 레마,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편식하면 돼요, 안 돼요? 기록된 말씀, 성경 여러분 우리가 읽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면서 해석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빠져 있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인공지능처럼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을 치고 내 삶을 칠 때 하나님의 르마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학벌도 나쁘진 않네. 박사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저 같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 성도들 삶에 르마를 주시길 바랍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어루만지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길 바랍니다. 더 고운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근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부정적인 개념을 넘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냐?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시험을 통과해라. 바로 그런 자는 마귀를 격포하는 강구한 믿음을 훈련하고 더 큰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으로 창념하지 않고 훈련으로 변화시켜서 더 큰 신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다 부자 만들고 싶으니까 이 책 사다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전적으로 볼 때 손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비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비 습관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가난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습관이 뭐예요? 돈을 낭비하는 거겠죠. 요즘 청년들 중에 카푸어가 많답니다. 결혼 안 한 젊은 청년들 중에. 그러니까 외제차 사는 게 꿈이 된 애들이 많아갖고 우리 가람이가 이제 학교에서 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대요. 또 졸업하자마자 월급 200만 원 받는데 막 이 외제차를 비싼 걸 사갖고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 그 친구가 자기가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경험한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에게 어느 정도 직장이 안정되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삶이 안정된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 뭐 자신의 로망이니까 뭘 할 수 없죠. 잘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레인지로버 한 대 사주면 참 감사하겠어요. 저의 꿈의 칸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아들을 믿고 있어요. 레인지로버. 또 이거 듣고 감동받아 사오는 분이 없겠지요. 또 이거 듣고 시험 들어가고 목사가 외제차를 탐하더라. 저 그렇게 후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되게 재밌는 얘기 했어요. 여자애들한테, 청년 자매들한테 만일 외제차를 끌고 온 애가 있으면 웬만하면 걸러라. 집이 아주 잘 살거나 아니면 카푸어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애들이 아니 집이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런 애가 왜 너를 만나니? 이 소비 습관이 너무 과하니까 어때요? 돈이 모일 일이 없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사무실 법인카드 쓰는 거 막 엄청 신경 쓰거든요. 이제 물수건도 짜쓰자고 되게 노력을 해요. 소비 습관. 요즘 제가 우리 아들, 딸한테 우리 애들이 좀 건실한 편이에요. 뭐 자랑은 아니고요.
사쿠란 아니라는 게, 또 일본 말씀 안 되는데. 애들이 건실해요. 근데 소비 습관, 용돈 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프레셔를 하고 또 생활 습관에 종종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면, 예를 들어 가람이는 결혼하면 옆에 누가 있어요? 남자는 아니잖아.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매가 얼마나 이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딸한테도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 2, 3년쯤 지나면 본인들 습관이 생기겠죠. 더 건실하게 사는 방법들을 알게 되겠죠. 소비 습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막 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개념이 참 재밌는 게, 부자는 부자의 습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전문가니까 그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신앙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또 돈을 시험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더 중요한 것처럼, 부자 신자 가난한 신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시험 안 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시험 들고 힘들 때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팔자 늘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쟤는 부모 잘 만나서 학벌 좋아서 돈 많아서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한 지역에서 혹은 뭐 좀 먼 데서 와야 뭐 뻔하니까. 근데 강남에 있을 때는 절반이 교인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면 갈등이 좀 있어요. 강남에 배 터지게 잘 사니까, 돈 많으니까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재산이 100억 있고 사업이 100억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시험도 100억대가 와요. 저 봐요. 교인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시험밖에 안 봤잖아요. 저는 10,000명 교인 되는 거 싫어요. 되면 좋긴 하겠지만 10,000명의 시험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누군가의 삶을 그냥 나하고 다르니까, 나보다 좋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잘 해결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신앙도 나빠지고 자기의 삶도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시험에 빠져봤습니까? 지금 어떤 시험을 경험합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푸른 사랑에 위해서 여러분 혹시 시험 들어봤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무수한 시험에 빠집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제가 더 나쁜 목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시험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특히 성도들한테 시험을 그렇게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엄청난 능력자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분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성도들한테 시험을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본인이 개척해서 부흥까지 시키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던 곳인데, 그 교인들이 바울을 험담하고 너 목사 자격 없다, 쫓아내고 찾아가면 내쫓아버리고, 그럴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무수한 시험에 혹은 무참한 시험에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때로 내 자신에 실족하고 다 내 책임 갖고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당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믿부사,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만일 그런 시험을 당할 즈음에 시험을 당한다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유혹, 시험,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피할 길이 보이고 이길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오늘도 시험에 빠져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11절의 복을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만극하게도 예수님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니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다시 한번요. 이에 마귀는 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이 시험이 유혹이 아니라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혹시 시험에 든 이가 있다면, 그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 이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시험거리들, 나를 유혹하는 이 문제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더 강구한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신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거리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와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누가 나의 주인인가, 경배의 대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은 어떤 시험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들 인생의 유혹이 그들을 넘어뜨릴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맡아온 사장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끝까지 이겨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시험에 든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시험이 부정적인 것을 못하지 않게 하시고 이 종들의 육체의 고통을 다듬어 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시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시험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훈련된 병신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의 용사로 주님께서 마음께 드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는 시험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교회, 시험을 해결하는 신자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청와대와 행정부 수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야당의 대표들,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황교안 대표를 위해서, 또 심상정 대표를 위해서, 이해찬 대표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경쟁하지만 이 한반도의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해서 이번 세대 또 다음 세대 끊임없이 이 한반도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반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본의 힘을 약화시켜 주시고 러시아와 중국이, 또 미국이 한반도와 더불어서 남북평화, 또 종전선언의 시대가 열려서 우리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되 복음적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정의를 배출하는 그런 땅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 맞이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중동기가 오지 않도록, 아버지여 감기가 오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지혜를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에 함께하시며 주의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믿는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찬 대표에게, 심상정 대표에게, 하나님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여당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정치 지도자들이 이번 세대에, 다음 세대에 주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일본의 위협이 심각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한반도가 주님 자주동들에게 걸어갈 수 있게 알려주시고, 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주님 주변 강대국들과 더불어서 상생하고 융합하며 한반도가 꼭 필요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 조국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남북 평화의 시대가 되게 하시고 경제의 시대가 열려서 주님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여 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감사회개하여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 일터에 수고하는 시민사회를 잡아주시며 주님 대기업 또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양건도의 이 경제적 자주가 또 자립권이 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배양되어서 주님 웬만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시험이 유혹이 되어 우리를 부정적으로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훈련이 되어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들 가운데 육체의 아픔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에 든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사 이 종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수정되는 것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푸른 사랑의 교회는 시험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시험을 해결하고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통하여 강구한 신자들을 배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며 헌상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종들을 시온산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렵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헌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어서 그 삶을, 그 믿음을, 그 인생을 주님 더 굳세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생활 중에, 유학 중에 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며 삶의 문제를 가지고 4050 세대, 60 세대 치열하게 살아 우리 교우들을 일으켜주시며 주님 70대 이후의 인생의 노년기를 살아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믿음의 아비요 믿음의 어머니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송영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되지 않네. 주 앞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랜만에 일어나셔서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넘어진 자를 기어코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의 역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유혹으로 시험을 변질시키지 않고